세상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설화나 기록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약 200개 국가와 종족이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홍수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론 홍수 설화를 담고 있는 길가메스의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디트로이트 지역에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려진 인디안의 돌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보게 되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홍수의 역사적인 실제를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면의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은 노아의 그 식구들과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동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을 쓸어버리실 때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과 또 동물들, 이들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죄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지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면 그것처럼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냥 힘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홍수의 심판이 있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120년이라는 기간을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행하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120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을 또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범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간에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그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또 교회에도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타락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범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세상을 따라 죄짓고 세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불법을 행하기에 더 담대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노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고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세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발을 디디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다리를 걸쳐놓고 하나님 이거는 적당히 제가 좀 누리겠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 뭐 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배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뭐 종이로 이렇게 접어서 만든 배, 뭐 이거 말고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러한 조선 강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 것은요 설계부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기관실은 어디에 두고 또 뭐 무슨 방은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맞추고 또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해서 배를 만들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만 어려울까요? 아니요,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배를 만든 다음에 물에다 띄우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고요. 진수라고 하지요. 배를 띄우는 것.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여러분? 바다에다가 딱 놔두고 배를 막 뚝딱뚝딱 만들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배를 처음에 만들 때에 이 도크라고 하는 큰 웅덩이와 같은 이런 곳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도크에서 배를 건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다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도크라는 곳에다가 물을 막 채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채워서 배가 조금 뜨기 시작을 하면 멈춰요. 그게 1차 진수입니다. 1차로 물을 어느 정도 넣고 배를 살짝 띄운 다음에 배가 제대로 뜨는지 혹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뭐 이걸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되면
물을 가득 채워서 2차 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그 도구에서 뜨면 그 배를 이제 바다로 이렇게 흘려서 세우게 되는 거죠.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큰 배, 조그만한 배도 아니고 큰 배를 만들면 배에 일단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되고 미세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균형이 맞지 않아도 안 되고 조그만한 틈이 있어도 배가 가라앉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가 배를 얼마나 만들어 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배의 이 방주의 크기가요, 축구장 크기만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크기와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 효과를 내는 거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안팎에 엽청을 칠하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크기는 이렇게 만들고 창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밖에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그 지붕 꼭대기 위에다가 창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만들어, 야, 김 목사, 너 이제부터 배 만들어, 무슨 나무 가지고 만들고 안팎으로 엽청으로 칠하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좀 발달이 됐으면 그래도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배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거 찾아보겠지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가르쳐 주시고,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엽청으로 안팎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창 하나 내고 옆으로 문 하나 딱 내고 끝! 상중하 3층. 그 다음에 칸들 막아라. 탁 막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아가 먼저 하나님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 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도 들어가고 동물들도 거기다가 태워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시고 방주의 크기도 가르쳐 주시고 모양도 가르쳐 주시고 칸들을 막아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짧게 나오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문은 옆으로 내라는데 하나님 여기 문 옆에 중간에다 낼까요? 저 좀 문을 위에다가 올릴까요? 밑으로 좀 내려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칸들은 얼마나 막아야 될까요? 한 10칸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한 100칸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주는요, 다른 뭐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가 방향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키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 뭐 만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상자 하나 이렇게 뚝 만들어 갖고 그냥 놔두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뭐 안전장치도 없는 방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또한 호흡하는 그 생물들의 암수가 쌍들이 둘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야 다 들어왔어? 빨리 문 닫아야 돼. 그리고 막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홍수 때에 방주를 물에 띄우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디로 방주가 흘러갈 것인지 운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아라랏산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방주를 다 설계부터 완성까지 또 운행까지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회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정당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뭐 우리는 고향이 같으니까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자 무슨 향후에 이렇게 해서 모여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모이자 무슨 동문회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이익이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 만든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인천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물론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그런 교회를 시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가까이 살고 뭐 그러니까 그냥 한번 나아가 볼까 그렇게 해서 그냥 왔을지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아파트를 짓는 곳에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분양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모델하우스를 만들더라고요. 모델하우스. 뭐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모델하우스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잘 되는 그런 곳에 다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 막 방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뭐 무슨 건물 지어놓으면 모델하우스 방문하세요, 또 뭐 한번 와서 보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문 열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은 현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실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화장실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고, 안방은 어디에 있고, 주방은 어디에 있고, 베란다는 어떻게 돼 있고, 또 그곳의 재료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걸 아주 그냥 똑같이 재현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만들어놔요? 사람들에게 우리 아파트 분양 받으세요.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데? 방 뭐 2개고요. 화장실 1개 있고요. 뭐 말로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는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고 거실이 넓어요. 거실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예,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말로 설명해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라고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내가 이런 집에서 살겠구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지 모형을 또 미리 제작해서 놔둡니다. 그렇죠? 우리 단지는 여기 정문은 이렇고요. 들어오면 이런 녹지 공간이 이렇게 있고, 놀이터는 어디에다가 해놓고, 뭐 1동은 어디다 세우고 2동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놓고 다 이렇게 해놔요. 왜 그렇게 하죠? 그냥 내가 살 집만 하나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그 집 아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정문이 여기 있으니까는 들어가려면은 이 도로 상황은 어떻고, 이것을 다 알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양을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지요. 내가 이것을 분양받으면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겠구나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그 호흡하는 생명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방주에 들어간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는 살아남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이들을 새로운 땅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홍수는 4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150일 동안 그 물이 온 땅에 가득 찼었어요.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었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방주에 있는 사람은, 방주에 있는 동물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나아간다고 하다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니까 다시 또 통제를 하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우리한테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절망이다, 불가능이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가 소망이 있고 가능하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이 방주를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물이 150일간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든 배는 큰 폭풍이 몰아치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항공모함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지요.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올 때에는 그런 것들도 위험해서 어디로 이렇게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침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방주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방주를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에 그 방주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 그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물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더 불편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항상 세상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